제목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소서.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너무나 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지혜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해? 나는 못해. 꼭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생각하고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반전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 동요돼서 넘어가죠.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 하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초를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전해줬을 때 현실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이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가운데 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목소리가 크게 나왔고 결국 판세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옳은 소리인 것 같고 맞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줄을 서면 하나님이 거기를 인정하면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치 않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 지금 싸우러 가자. 왜 싸우러 가자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것만이 해답이다 라고 했을 때 맞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그런 여기 와서 살았던 방황했던 고생했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시간 낭비고 이게 뭐냐? 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도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사실 그대로 맞습니다. 다 맞다는 거예요. 그거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자기들은 전봇대만 하고 그들은 아주 강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울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말로 강변하면서 변호를 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해치우고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먼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야 신난다. 왜 과실을 왜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증거에 그 땅 과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설렘 속에서 빨리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것을 보고 느껴서 감격에 복찰하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것은 보여지지 아니하고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는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저기 아닌데 하면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 지금 싸우러 가자 라고 하면서 싸우러 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 하면서 지금 싸우러 가자는 그 말을 듣고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오죠. 듣기 싫다 이놈아 하면서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다급하신지라 영광으로 막아버리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볼 때
현실적이고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다. 이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영생 풍랑을 누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내서 설렘 속에서 빨리 싸우러 가자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다 이거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것은 2명의 정탐꾼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싸우러 가자고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마지막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했던 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는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막아버리시고 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며칠 동안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30년간 너희가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하리라 한 거예요. 만약에 정탐하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거기에 실과를 보여주고 가자고 했더라면 여러분 40년까지 걸리지 않아요. 40년까지 걸릴 필요 없고 곧바로 싸워서 나가면 단축되죠. 그런데 결국 뭐가 그렇게 뺑뺑이를 돌게 만들어졌고 뭐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의 불행이 닥쳐왔느냐. 따라서 봅시다. 육신의 생각.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을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1순위로 알고 생명같이 여기고 믿고 나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은 가시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치우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고 은혜로서 병을 낫았고 이런저런 그 간증을 하면 그 증거 있어? 증거? 해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이상이 없으면 막 그것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야 하고 증거 없다면 에이 저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만을 내세우면서 말하려고 한다 이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 폐가 한쪽이 없고 바싹 말라가지고 기침하면 각혈을 해가지고 완전히 와르바시침 말라가서 누가 보더라도 환자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일 하는데 집회를 참석해서 어떤 집회를 참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밀려오면서 예수님이 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섰다. 그러면서 나설 것이라고 하는 미래행이 아니라 이미 나서버렸다 이거예요. 따라서 나섰다. 나음을 입었도다. 완료형이잖아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낫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미래형을 씁니다. 지금은 낫지 않았으면 믿으면 낫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낫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서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는데 이미 죽는 것이 먼저냐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먼저냐. 지고 간 것이 먼저죠. 매 맞는 것이 먼저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먼저냐. 매 맞는 것이 먼저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데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데 왜 죽기도 전에 매를 맞고 그러느냐. 우리 병 낫게 해주기 위해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막 밀려오면서 확신이 오면서 그래 나는 다 나섰다. 의학에서 못 고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으로 맞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내 연약한 질병을 다 짊어졌으니 나는 나섰다 하면서 너무나 깊어가지고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해방이 되면서 거기에서 나섰다고 하니까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을 먹고 조금도 의심치 않냐고 계속
그 다음부터 먹고 활동을 하는데 막 살이 토실토실하게 막 찌면서 다른 사람이 오 좋아졌네, 다 나산데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축하해주고 간증하라고 해서 간증하고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한가 듣는 사람이 정말 나선 것 같은데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그게 그 증거가 되죠. 사진도 안 찍고 뭐 나섰다고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괜히 영광 가려면 사진 찍어서 보이라고. 아니 나이가 나섰는데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그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폐가 살아나가지고 막 아무 이상이 없고 막 그런 환상을 가지고 찍었는데 똑같아. 어떻게 해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실망이 돼버린 거죠. 실망이 되면서 하나도 안 나섰네 라고 하면서 완전히 거기서 다시 하나도 안 나섰네 하면서 콜록콜록해서 피가 막 토해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증거가 되어질 만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믿는 거죠. 우리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자체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보여지게 하고 막 그걸 굉장히 치우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받았다는 것을 알고 증거해야만 전도가 되어지고 그렇사오니 주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요 실망해버려요. 왜?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잘하시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고 현재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해결해 주신다 라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오늘 될지 내일 될지 모레 될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해결되어졌고 열매가 맺혀지더라 이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는 순간에 막 뭔가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신앙의 낙오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신겨진 건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예요. 자, 시간 전화를 그 수다를 떨면서 재밌게 전화를 하는데 1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안 가요? 해본 사람 말해보세요. 금방 가죠. 벌써 1시간이네. 말 안 하면 2시간도 금방 가. 근데 시계를 딱 보면서 지금 5분 기다리면서 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시간 5분만 지나라 금식할 때 5분 남았다 보면요 5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5분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내가 하는 일 그냥 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에 가고 2달에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응답받았다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 엄청나게 복 받았네요. 내가 여기 부입에 올 때는 정말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자기는 복 받은 거 그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기도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겠구나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길래 가만히 생각해봤대요. 봤더니 정말 복을 많이 받아져 있더래. 왜? 거기 어떤 사람이 땅을 사주고 농사 지어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가난뱅이 예수 믿으면 왜 그렇게 가난하냐 했던 사람이 오늘날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 내가 왜 가난할까, 하나님 영광 가려지고 막 그런 신경 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했으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싹이 나고 자라더니 목사님이 말해서 뒤돌아봤더니 정말 엄청난 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 누가 역사요? 야, 너 기도하고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더니 너 낮은 것이 뭐냐 막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런 것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다 계산해보고 뭐 보고 그러면 덕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러면 뭐 이거 가능성도 안 보이고 막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죠.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믿고 살아간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순종하고 이게 심어진 거잖아요. 심어지면 나중에 일찍 심어진 것은 일찍 나고 늦게 심어진 게 늦게 나고, 그래서 오직 조금도 의심, 눈금만침도 손톱만침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내가 그걸 거두어서 먹고 쓰고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것이 현재 나에게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언젠가는 난다 하면서 조금도 하나님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왜? 하나님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당신이 하는 말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적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 보이지 않지만 막 활발하게 막 아주 전쟁터에서 그 초비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여기에서 내가 느슨해지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가 보여지면서 거기에 치우쳐서 영적 생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방심해져 버린다 이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한 거예요. 왜? 은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입고 직장 다니고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영적 생활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안 나고 또 교회 가는 교회 가야겠다. 그러면서 보이는 존재로서의 가시적인 것에 치우치고 가시적인 존재와 함께 생활하고 이 세상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보이지 아니한 영적 세계를 우리가 망각하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하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직 근신하고 깨어서 주여 하면 또 모를지라도 막 직장 생활에서 막 바쁘게 팍팍팍 움직이고 막, 그런데 언제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버립니다. 또 육신의 생각과 안 좋은 일과 막 속상한 일, 그러면 거기에 급물살을 타고 완전히 내가 믿음이 있는 삶인지 없는지 막 이런 감정이 막 귀를 타고 움직여질 때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이걸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바닥이 나면, 은혜로 살 수 없으면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마귀의 포성줄에 매여가지고 완전히 종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애통한 거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마음속에 항상 끊임없이 간구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알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기름 붓듯 모두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한 그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어떤 누구도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의 함께 할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가시적인 존재로서 가시적인 세계에서 살면서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골몰하고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은혜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종교 생활에 지나친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바로 알고 사모함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내가 잘하여서 끝까지 남는 자가 되리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봉사하는 것도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다. 맡겨진 사명도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이걸 알았기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잖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들이 성령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많은 은혜 받는 교회인데 문제 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은혜 영적 사람은 뭐가 벌써 많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그러면 원수로 인하여서 문제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당파 문제, 제사 문제, 시집을 가냐 안 가냐, 장가 가냐 안 가냐, 또 이모 저모 그런 가지가지 문제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모든 교회 문제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에 띄운 것이 고린도 전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편지를 띄워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거기에서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은혜를 받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직분이 있고 직분이 더 중한 직분이 있으면 은혜 받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이건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떨어지면요 매사에 귀찮아요. 세상 일도 귀찮은데 영적 생활 나에게 뭐가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미 딱 자기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더라면 고맙다 수고했다 하면서 밥이라도 사주지.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고맙다 수고했다고 말은커녕 왜 이래 저래 막 구설수 올라가지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소리 한번 듣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그런 소리 듣고 내가 교회 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완전히 속상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하냐, 나자빠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나자빠져서 기호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너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할 수 있다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소망을 일으켜주면서 때가 있다. 지금 은혜 받을 때 놓치면 안 된다. 구원받을 만한 때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내일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의 날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부를까요?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날 찾아서 띄워주세요. 박수 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며.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본문 내용 가운데 흐름을 보면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이 말은 지금 원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것이 승리와 하나님께 영광도 내가 사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입혀달라는 것은 뭐냐면 갑옷을 입는 거예요. 적군으로부터 총알을 맞고 포탄을 맞는다 할지라도 끄떡없이 살아남는 거. 그래서 옛날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그 싸우는 시절에 그 활은 굉장히 공격 무기로서 무서운 거죠. 보이지 않는 데서 뿅 나는 팍 쓰러지고 그럴 때 이 안에다가 철갑을 그 어린 갑을 넣고 옷을 입으면 거기에 심장을 뚫지 않는다 이거죠. 바로 그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이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도덕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시험 들면 가장 먼저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냐면 오직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랬던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목사는 설교하더라도 그렇게 목사님 은혜스럽고 목사님 말씀 잘한다고 목사님 하나님께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했던 사람이 한쪽에서는 시험 들어 있어요. 왜?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으로 벌써 자기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회개하면서 주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왜 내가 은혜를 못 받나이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면서 곧바로 치유가 돼야 돼. 회개는 치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며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피곤하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감당하게 됩니다. 또 바보같이 왜 그런 생각을 믿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서 나가는 거. 그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처지 형편에서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상대방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원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원망, 똑같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다 말이 통한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한 사람은 말이 또 안 통해.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이 안 좋았는데 당일에는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되니라.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아주 못마땅히, 성격도 안 좋고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싫어해. 싫어하는데 어느 날 순간부터 짝짝꿍이 됐어요. 다닌 것도 같이 다니고 말도 그러면서 얼마나 가깝게 지낸지. 그러면요, 목사가 그때는 특별 기도 들어가요. 주님 영향받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 물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요, 아, 목사님 저를 못 믿습니까? 하면서 저를 못 믿냐고 섭섭합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못 믿냐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못 믿는다 하면 또 시험 들어. 거기에 겹시험이 들어.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오. 바로 그 사람은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장담 말고 선줄로 생각하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람은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단 사람에게 세워주는데 자기가 넘어질까 조심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나자빠져 가지고 그 사람하고 완전히 합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그러든지. 왜 그런가 하면 은혜 떨어지면, 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벗으면 그냥 화살 꽂히면 그대로 심장 뚫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또 받고 더 덧입었듯이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하면서 살게 돼요, 안 살게 돼요?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한탄하고 지은 걸 한탄했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언어와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노아 가정을 구원시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쯤에 롯의 가정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은혜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거기에 비춰서 성경 우리를 보여준 거울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많고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1순위가 무슨 기도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학교를 가든 집을 돌보든 살림을 하든 돈을 벌어오든 내가 죽으면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긍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그러지, 은혜 떨어져 버리면요 완전히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숨만 쉬었을 뿐이지 완전히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인상을 완전히 구겨지고 막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끼가 들어있는 언어로 생활하고 눈도 막 보기도 막 참 소름 끼칠 정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요, 은혜로 충만하면 말도 행실도 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감동적이고 이루어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이런 생활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요? 은혜 받는 데 있어요. 은혜 받는 비례와 가치가 거기에 가치. 은혜를 이딴만큼 받으면 내 가치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주가가 쫙 올라가다 쭉 떨어지듯이 은혜 떨어지면 완전히 나도 가치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그걸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이걸로 올려요. 그러니까 성형하고 돈 몇천만 원 들여면서까지 이거 해가지고 같이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래 부작용 나면 막 시퍼래가지고 그걸로 화장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덮어지면 막 부작용 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렵니까? 집사님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두세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힘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죠. 나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못마땅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치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은혜에 둬야 된다. 이거 은혜에 두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아야 해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직 나를 찾아보면서 나를 항상 점검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부장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고 잘 살고 여가 생활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눈이 밝아가지고 은혜 없도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은혜 강조하는 목사는 은혜 강조하는 그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만은 분별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믿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도 은혜 받은 사람이 찬송한 것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찬송 부른 건 질이 달라요. 질이. 어떤 질이 다르냐? 은혜 받고 찬송 돌린 자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은혜 받지 못하고 찬송 부르면 여기서만 부른 거예요. 여기서만 부르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해서 못했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말하면 섭섭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 그게 다르다니까요. 질이 달라요. 그러나 은혜 받고 찬양한 사람은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그걸로 위로받고 감사하고 이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삶과 받지 않은 삶에 우리는 삶도 달라진데 뭐냐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냐. 은혜 받은 삶은 매사에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조건이 갖춰져요. 조건이 갖춰지면 좋다고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건이 확 틀어지면 감사는커녕 감사가 이제 불평만 나를 위해 또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별의별 할 말 못할 말 다 퍼붓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있고 그렇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어떻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걸랑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은혜 받지 못하면 아이고 저거 철 언제 날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도 간절하게 찬송 부르면서 그렇다. 오늘날 시대 볼 것도 느낄 것도 해야 할 것도 많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들고 늪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이 시대가 됐는데 은혜 받아서 어떤 가운데서도 전천후의 신앙생활에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기고 나가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때만이 되었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